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정말 오래된 다리들이 많습니다. 자, 보통 그렇게 오래된 다리들은요 이제 유적으로 남아있는데요, 놀랍게도 여전히 사용 중인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밀비오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는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언제 지어졌을까요? 자, 무려 기원전 109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100년 전에 지어진 한 2000년이 넘은 그런 다리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지금도 이 다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는 못 지나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행과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2000년이 지난 다리잖아요. 그 다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노라면 마치 시간여행을 가는 듯한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비오 다리는요 사실 교회사에서도 매우 특별한 다리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바로 이 다리 위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12년입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는요 서로마 지역, 이 지역의 진정한 황제 자리를 놓고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전투가 바로 저 다리 위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는요 전투를 앞둔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표식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에 한 가지 표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표식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키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키로. 한 번 더, 키로. 이거를 하늘에서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키로는요 헬라어 알파벳 2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2개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2개 글자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앞 2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저 X 모양과 저 P 모양이 앞 2글자입니다. 저 X 모양이 바로 키로고요, 키고요. P 모양이 바로 로인 것이죠. 그래서 저 표식을 보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요 병사들을 다 이제 모으죠. 그리고 그 방패에다가 뭘 새기게 했을까요? 네, 바로 저 모양을 새기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불리한 전투였지만요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죠.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요 이제 소로마 지역의 진정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요 당연히 어떤 종교로 회심을 하게 될까요?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돼요. 뭘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인 313년에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겁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밀비오 다리는요 그저 오래된 다리가 아니라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정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다리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다리죠? 타코마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 타코마 다리는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다리입니다. 1940년에 지어진 다리예요. 이 다리가 지어졌을 당시에는요, 세계인들이 이 다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첨단의 기술로 지어진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최신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여러 공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다리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완공됐을 때는요, 많은 미국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는요,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어요. 다리의 상판이 완전히 붕괴됐던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났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요, 바로 바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풍도 아니었어요. 강풍이 있는 곳에 저렇게 긴 다리를 놓을 리가 없겠죠.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의 진동이 계속해서 이 다리 안에 누적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이 다리는 출렁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그 다리의 진동이 다리 전체로 퍼지면서 어느 순간 엿가락처럼 휘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첨단의 기술로 만든 저 다리가요, 너무나 어이없이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비오 다리를 만들 때도요, 사람들은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타코마 다리도 마찬가지죠. 저 다리 건설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다리는 1000년을 버티는 다리가 됐고요, 어떤 다리는 몇 개월이 못 가서 무너지는 다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죠. 자기 삶에 온 힘을 쏟습니다. 수고를 다합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요,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걸까?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사람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땀과 수고를요,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을 둘러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마치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처럼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함인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한 번 더,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업무와 관계를 통해서, 또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기 공부와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또 가정주부라고 한다면요, 살림살이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일상의 자리에서 수고를 다할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회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룻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나오미를 누가 복량해야 되는 것이죠? 룻이 복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되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일거리를 쉽게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다는 거예요. 왜 못 구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모습과 모양이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좀 짐승처럼 여겼죠. 구원이 없는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받게 됐던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자리를 잡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이삭 죽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삭 죽기는 뭐였을까요? 땅바닥에 있는 것을 줍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해 가면 그 땅에 벌어진 찌꺼기들, 그 나머지 것들을 줍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가 바로 룻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아침 일찍 나와서 해가 지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 이삭을 줍습니다. 하루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이삭을 줍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기적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을의 유지였던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요, 룻은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건, 그 자리가 아무리 비참한 자리라고 한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수고를 다하자 정말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저 안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능과 지능을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지능이 높고 재능이 많으면 성공하기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더워스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또 실험을 해보니까요, 그 지능과 재능보다도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끈기와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끈기와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저렇게 자기를 쉴 새 없이
끈기와 노력으로 헤쳐나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더 그리스도한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수고를 게을리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의 땀과 눈물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민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잘 검토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잘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보단 부지런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단 계획성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믿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뭐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사명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열매들을 아주 정확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충청에 있었을 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밭에 가서 일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땅을 갈고요, 좋은 씨들을 구별해서 파종을 합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꿉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온 수고를 다합니다. 자, 그러나 그 농부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이죠. 따뜻한 햇빛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농부의 영역이 아니죠.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의 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따가 다 됐는데 메뚜기 때라도 나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 어르신들은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짓는 것이다? 하늘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 베드로는 갈릴리 태생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련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하루는 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돼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밤을 샜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요, 베드로의 기술,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소화가 된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요, 참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점이 어땠냐면 이제 그 깊은 밤에 지나가고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새벽 미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물고기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해가 없을 때는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해를 보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 물 위로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집을 세워나갈 수 있었고요, 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그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뿐입니다. 그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열매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빈 그물을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그물에도 놀라운 물고기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엄청난 열매,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전민의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